오늘 말씀의 제목은 야인 등장입니다. 제가 보통 이렇게 제목에 대해서 엄청나게 애정을 갖진 않습니다. 성경 본문 중에서 가장 좋은 그 말씀을 그대로 그 제목으로 쓸 때가 많은데 오늘 특별히 제목을 야인 등장이라고 적어 보았습니다. 야인이라고 하니까 우리 옛날에 야인 시대 드라마도 생각나고 그래요. 근데 이러쿵저러쿵 스토리를 다 떠나서 주먹 하나만 의지하고 살았던 시대라는 뜻 같아요. 그러한 것처럼 이 야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 세례 요한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는 사람이 오늘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야인할 때의 야자가 들야자예요. 들에서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고 낙타 털옷을 입었고 무엇과 무엇을 먹었습니까?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어요. 오늘 사모님에게 메뚜기를 주면서 먹으라 하면 먹겠습니까? 쉽지 않죠. 그 정도로 그냥 자연이 주는 것만 먹고 살았다는 겁니다. 자연이 주는 것만. 제가 어떠한 선교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요. 이 선교사님이 자기가 담당하는 교회가 있고 이제 외부로 말씀을 이렇게 강사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강사비가 제법 나가요. 아무리 작은 교회라도 어떤 강사를 모시면 사례비를 측정을 하듯이 제법 많이 이렇게 드립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님이 나는 보통 사례비에서 20% 정도만 받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름값하고 밥값하고 그 정도 받는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사례비에 아주 소량만큼 받는다고 그래요. 왜 그러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끗하게 못 전할까 봐 그게 걱정이 된다 그래요. 내가 돈을 너무 많이 받으면 눈치 볼 때가 많아진대. 그래서 일부러 적게 받는다고 그래요. 그렇다면 메뚜기와 석청을 먹는 이 사람은 아무 꺼리낌 없이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더하지도 않고 빼지도 않고 그대로 뱉어내는 거예요. 마치 마이크에서 앰프를 타고 스피커로 소리가 나가듯이 그냥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그대로 쫙 뻗어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그대로 뱉어내는 사람이 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눈치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속했던 과거 조직을 보면 SNF파예요. SNF파는 별도로 동굴 같은 데에서 따로 지내요. 세상과 좀 분리돼서 지냅니다. 당연히 금욕적인 생활을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로마 군인들을 죽이고 또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애쓰지 않아요. 오직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메시아의 도래입니다. 독립운동하는 사람도 우리가 높여드려야죠. 우리 션 씨가 막 달리기 해가지고 독립운동 하셨던 그 분들, 유공자들, 그 후손들 막 집 지어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너무 훌륭해요. 좋은 일이에요. 독립은 너무 좋은 일입니다. 그렇지만 독립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SNF파 사람들이 노동도 안 하고 생계도 안 하고 그냥 막 누워가지고 메시아만 기다렸느냐? 그게 아니에요. 열심히 농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 심지어 이 생계, 농사의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 생계를 위해서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돈 벌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SNF파 사람들은 돈을 버는 이유를 자신들이 생존과 이 율법을 기록하고 남기고 하는 이 모든 일을 하는 것은 다 메시아를 기다리기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SNF파에서 나온 사람이 있어요. 그게 세례 요한입니다. 이 SNF파는
딱 단점이 하나가 세상과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사두개인처럼 부활을 부정하지도 않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처럼 사랑을 잃어버리지도 않았어요. 율법도 준수를 잘하고 죄도 안 지었어요. 그러나 딱 하나 문제가 뭐냐면 세상과 분리돼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동굴 같은 데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어딘가 피신할 수 있는 대로 막 피해고 도망가고, 산이 나타나면 저 멀리 도망가고, 그게 아니라 그 세상 속의 소금이라 그랬어요. 그 마치 정말 운명처럼 SNF파는 나름대로 괜찮은 공동체였는데 그 나름대로 괜찮은 공동체를 떠나서 대중에게 다가가서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한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또 존경을 받고 사람들에게 막 세례를 베푸는 일이 있었죠. 이어지는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에서 21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내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내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내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정글에서 하나의 힌트를 얻어볼 때 사자나 호랑이는요 조금 이렇게 머리를 잘 안 씁니다. 그냥 누워서 가만히 있어서 에너지를 비축했다가 사냥해야 될 때가 됐다, 좀 사냥할 만한 먹잇감이 보인다고 할 때 일어서서 열심히 달려서 그냥 콱 물어서 사냥합니다.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의 사냥법을 보이는 그런 동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이에나입니다. 하이에나는 보통 무리지어서 사냥을 합니다. 보통 물론 이제 혼자도 사냥할 때가 있겠지만 보통 무리지어서 사냥을 다녀요. 그리고 건드려 봅니다. 이 무리에서 이 어떤 소떼가 지나간다, 뭐 어떤 사냥감들이 지나간다, 사슴들이 지나간다 하면 이렇게도 건드려보고 저렇게도 건드려서 이 뛰는 움직임을 봐요. 그러다가 왼쪽에 있는 어떠한 애가 좀 먹잇감이 될 만하다 그러면 거기를 집중 공략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해도 다가 아니에요. 그냥 가서 물면 되는데 하이에나는 그 사슴이 지칠 때까지 따라갑니다. 지쳐가지고, 아니 지금 자기 목숨이 걸려있잖아요, 사슴도. 그런데 따라가요. 그런데 목숨 걸고 도망가다가도 숨이 헐떡여가지고 하고 무릎을 꿇는 순간까지 하이에나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에나가 굉장히 머리가 영리한 거예요. 그냥 확 물고 그러면 되는데 뒷발로 맞지도 않을 만큼 지구전을 펼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행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을 하고 함정을 파고 대답할 때를 기다리고 이런 방법으로 치사하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선지자냐라고 묻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서 성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종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이면 바리새인도 꼼짝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묻고 있는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뒤에 이제 나와요. 세례 때문에. 그래서 많은 그 권력자들이, 종교 어떤 제사장들이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SNF파 출신이잖아요. 지금 원래 영적인 곳은 지성소, 성소, 성전, 예루살렘 그 밖이에요. 그러니까 SNF파 출신이라는 것 자체만으로 해도 그는 그리스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는. 그런데 그냥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함정을 파는 거예요.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했을 때 세례 요한이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했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 그러면 십자가에 매달겠죠. 예수님처럼. 그래서 야 네가 그리스도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이렇게 하는 겁니다. 함정을 파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나서
아니라고 하니까 그럼 네가 엘리야냐 선지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그가 내려와서 그 그리스도의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어요. 네가 엘리야냐? 다시 내려온 그자냐? 아니라고 하니까 그러면 네가 그 선지자냐? 그러니까 성경에 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예수님의 앞에 나타나서 그를 소개하는 자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묘한 부분이 있는 겁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람으로 왔어요. 그의 역할과 존재로만 보면 예라고 대답을 해요. 그런데 이 함정에서 다 피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온갖 함정으로부터 자유로운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그 함정, 교묘하게 이렇게 낚싯바늘 이렇게 유혹하는 그 많은 그 미끼로부터 자유롭게 도망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니까. 또 이 그런 함정으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논리가 무엇이었냐 생각해 보면 그들이 원하는 것은 능력이었어요. 엘리야와 같은 능력, 모세와 같은 능력을 가진 자냐? 세례 요한이 성경을 찾아보면 그만한 능력을 보였다는 기록이 거의 없어요.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이지. 그래서 그의 대답이 참으로 참 중요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어지는 본문 22에서 23절 말씀.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러니까 또 말하되, 그러니까 쉽게 지금 도망갈 그런 마음이 없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바리새인이 보낸 자들이 무엇이라도 하나 지금 얻어가려고 챙겨가려고 질문을 넘어서 힐문이나 아니면 함정을 파고 있다는 것이 자꾸 뉘앙스가 여기서 느껴져요. 그러면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 속으로 뭔가 지금 얻어가고 싶은 대답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이한 대답이 나와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라고 대답합니다. 첫 번째로 좀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단어는 광야예요. 광야. 제가 얼마 전에 좀 공부를 해보니까 이 아프리카 땅에서 이렇게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지나면서 자기 영토를 확정할 때에 막 영국과 프랑스 사람들이 막 자대고 이렇게 반듯반듯하게 그어버려요. 그래서 이 민족성과 언어가 좀 이렇게 구별이 안 되고 반듯하게 그어진 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국과 프랑스 다 떠나고 2차 대전 끝난 지 오래됐으니까 이거 우리 식대로 한번 나눠보자라고 했을 때 그 아프리카 땅에 완전 사막이어가지고 야 너 가져라 너 가져라 하는 땅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아프리카 땅 중에 한 중부 지역쯤에 어느 나라랑 어느 나라가 갈등 중인데 서로 야 이 땅 너 가지고 저쪽 사람들 있는 땅 줘 이렇게 주장한다니까요. 서로 안 가지려고 막 던지는 땅이 있어요. 지하 자원도 없나 봐. 그러니까 너 가져라 너 가져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돈을 주고 땅을 가져가라. 그럴 정도의 별 볼 일 없는 땅이 있어요. 버림받은 땅이죠. 광야의 어원을 살펴보니까 버림받은 땅입니다. 아무도 관심을 안 갖고 물도 없고 곡식도 나지 않아서 야 너 가져라 너 가져라 하는 그 땅이 광야예요. 근데 그 광야에 외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광야 가서 막 외칠 필요 있습니까? 광야에 가가지고 야 이거 하자 야 이것 좀 해보자 그렇게 외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외친대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공영 주차장에 누가 똥을 쌌다고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 타이어에 있는 막 똥을 닦아내고 막 이렇게 힘들었던 이야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그런데 꼭 우리 교회가 광야 같아요. 물론 수도꼭지도 있고 화장실도 있고 뭐 사람도 간혹 돌아다니긴 하죠. 그런데 이 지역이, 이 우리 교회가 위치한 이 곳이 다 술 먹고 안주 먹고 토하고 똥 안 볼 때 똥 싸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전도 물품을 걸고 제가 스피커로 찬양을 틀어놔요. 유리창에 매일매일 떨어질 때마다 채워놓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외친다고 하는 그 의미를 조금 알 것 같아요. 이 땅이 잘 안 되는 땅입니다. 이 땅 자체가. 시골에 인심 좋은 할머니 팔 잡아당기면서 이리 오세요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도 없어요. 다 뭐 보면은 막 젊고 튼튼하고 그런 사람들이 돈 쓰고 밤에 돈 쓰고 헤어지고 술 먹고 하는 동네, 이 동네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우리 교회가. 주말 되면 사람들이 더 안 보여요. 밖으로 놀러 가느라고. 새벽에는, 아침에는요 정말 조용합니다. 다 이미 밤에 실컷 술 먹고 막 새벽 2시까지 떠들고 욕하고 담배 피다가 흩어져 버리니까 우리 교회가 아침이나 새벽이나 아니면 주말에 사람이 없어요. 꼭 우리 교회가 광야 같아요. 그런데 외친대요. 제가 전도사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설교가 가장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왜냐하면 설교야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정말 골든 타임이고 중요한 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준비할 때 열심히 안 할 수도 있죠. 왜? 예화도 안 모으고 주석도 안 보고 대충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끊임없이 예화를 모으고 끊임없이 주석을 보고 마치 몰랐던 것처럼 다시 연구하고 하는 이유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성품을 주셨나 봐요. 왜 대충 하고 싶지 않겠어요? 결과가 늘 비슷한데. 그렇지만 왠지 모르게 그 열심을 유지하는 거예요. 하나 생각이 나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제가 수염을 안 깎고 오면 엄청 나무라셨어요. 마음가짐이 흐트러졌다고 느끼셨나 봐요. 그래서 저를 보시면 전기 면도기로 수염을 깎았는지 수동 면도기로 면도를 했는지 그 차이까지 알아보시더라고요. 너 수염 왜 좀 덜 깎았어? 막 호되게 혼내시는 거예요. 너 왜 마음이 좀 흐트러졌어? 제가 너무 피곤하니까 진짜 막 새벽까지 일하고 집에도 못 들어오고 그렇게 일을 하니까 너무 피곤해서 수염을 못 깎고 있으면은 담임 목사님이 너 왜 수염 안 깎았어? 뭐가 피곤하다고. 그 목사님 욕을 조금 하셨어요. 이 자식아. 그러면서 채근을 하는 거예요. 채근. 약해지지 말라고. 그러니까 알게 모르게 저도 그 닮았나 봐요. 조금 대충 하고 싶다라고 해도 막 열심히 해요. 오늘도 아침에 우리 사모님이 저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대충 집안일 좀 하세요. 청소 좀 일주일에 한 번만 하든지 두 번만 하든지 합시다. 그런데 저는 성품이 안 그래요. 한번 이게 내 일이다 맡으면 피곤하다고 느껴질 정도로 해버려요. 어쩔 수 없어요. 내 성품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과 교회를 맡았고 이 설교의 직임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최선을. 여러분도 주님 앞에 좀 그런 성품이 있어지기를 바래요. 대충 하고 싶은 마음이 속속 올라와요. 그럴 때 나를 채근하세요. 나를 최선을 다하는 사람으로 사세요. 그러면 결과가 좋든지 나쁜지 그 마지막은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니까. 그래서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할 때 소리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볼륨 할 때 볼륨, make loud 할 때 그 와 하고 소리 지르는 거 아무 의미 없는 소리. 사람의 귀를 아프게 하는 소리. 그 소리가 아니라 레조넌스,
레조넌스. 이 레조넌스에서 레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렌스는 울림이라는 뜻이고 레는 또라는 뜻이에요. 또 울려. 그러니까 한 번 듣고 휙 하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라 이 마음속에 두근두근 할 수 있는 그런 소리라는 거예요. 제가 전하는 말씀이 그냥 듣고 지나가는 말씀이 안 되기를 너무너무나 간절히 원해요. 여러분의 일주일을 두근두근 하나님께서 목사님을 통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지, 그대로 살아야지 라고 계속 두근두근 되는 말씀이 되어야 돼요. 그런데 광야에다가 그 소리를 외친다는 것은 참 어떻게 보면 낭비 같은데 그러지 않겠어요? 아니, 광야에다가 그런 귀한 말씀을 때린다는 거예요. 광야에다가. 그런데 너무너무나 재미있고 신기한 것은 광야에다가 외치고 정말 지나가는 사람에게다 외치는 그 세례 요한의 말이 힘이 있었는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이 예루살렘까지 사람들이 몰려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도 몰려들고 세리도 오고 군인도 왔다는 거예요. 그 회개하라라는 말씀에 가슴이 찔려서 제가 어떻게 하는 것이 회개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일반 사람들에게는 너희의 있는 것을 나누라 그랬어요. 너희의 있는 것을 사람들과 나누라. 군인들에게는 받은 급료를 만족함으로 알라. 너희가 군인으로서 받은 봉급을 만족함으로 알라는 거예요. 군인들은 그렇게 생각했나 봐요. 나 지금 목숨 걸고 일하는데 생명수당 줘야지 왜 이것밖에 안 줘? 그러면서 폭력을 행하고 갈취하고 그런 행동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세리들한테는 정한 세금 외에는 걷지 말아라. 너희 봉급을, 그러니까 일반 대중들이 당했던 그 수탈이 장난이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힘이 있었고 그런 말씀들로 고쳐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러한 대답에 대해서 놓지 않아요. 또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바리새인의 본심이 나와요. 세례를 베풀지 말라는 거예요. 세례. 죄 씻음의 선포는 언제 나옵니까? 제사를 통해서 나왔죠. 과거에서는. 과거에는 대제사장한테 나를 속죄를 선포하고 대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촥 이렇게 너의 죄가 사라졌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세례는 물만 있으면 누구나 받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리새인들이 관심 있었던 것은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냐 엘리야냐 그 모세와 같은 그 선지자냐, 그게 관심이 없었어요. 세례에 관심이 있었어요. 왜? 사람들에게 제물도 안 받고 왜 물로 세례를 주느냐? 죄사함의 선포는 제물을 가져와야 선포하는 건데 왜 너는 제물도 안 받고 죄를 죽이고, 세례라는 의미가 뭐예요? 죄된 자아가 죽고 새로 태어나는 부활의 예시입니다. 과거에 이 드리던 제사와 완전 다른 개념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이에나처럼 세례 행하지 말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례를 주니까 대중들의 삶이 바뀌고 달라지는 거예요. 사회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제가 어제 가제 집을 이사를 시켰어요. 제가 소연이한테 가제 집 이사했어 그랬더니 가제가 이사했어? 다른 집으로 갔어? 그러더라고요. 유머입니다. 유머. 소연이한테 가제 이사했어 그러니까 가제 없어졌어. 잠결에 가제 없어졌어? 가제 다른 집으로 갔어?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제
1.5리터 페트병으로 이렇게 가재집을 만들어서 가재에다 밥을 주고 있었는데 물도 갈아주고요. 거의 매일처럼. 그런데 얘가 어느 날 껍질을 벗었네. 그때 말씀 설교한 것처럼 껍질을 벗었네. 조금 죄송한 말이지만 내 마음대로 되는 건 가재밖에 없어요. 가재밖에. 아무도 내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신뢰하지도 않고 그럴지 몰라도 매일 물을 갈아주고 매일 밥을 주니까 가재가 껍질을 벗었어요. 가재를 보니까 그 등껍질이 원래 푸른색인데 갈색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 껍질에 있는 칼슘을 다 흡수를 하고 등에 힘을 줘서 그 껍질을 쫙 가른 거예요. 그 등껍질로 이렇게 발을 꺼내고 그렇게 할 때 잘못 이렇게 베이면은 발이 상해서 가재도 장애인처럼 상한대요. 그러니까 뒤에 꼬리 부분이 약간 안 움직이는 부분이 있어요. 좀 상했나 봐. 그 가재를 보면 제가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몰라요. 처음에 가재를 키울 때는 아유 귀찮아. 내가 지금 할 일도 많은데 가재까지 키워야 되나. 근데 우연한 기회로 가재를 받았는데 이 가재를 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매일 물을 갈아주고 거의 매일처럼 밥을 주고 했는데 세상에 껍질을 깨고 나오니까 이제 제법 장성한 거예요. 요만했는데 요만해진 거예요. 약간 내 마음이 너무 기쁘더라고. 그래서 가재를 보면서 제가 힐링을 해요. 힐링을. 물을 갈아주고 밥만 줬더니 얘가 이렇게 성장을 하는구나.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성장을 해야 되거든요. 이제 제가 상담해가지고 이제 어떤 사모님까지 찾아와가지고 제가 잘 상담해가지고 돌려보낸 목사님 부부가 있는데 그 목사님이 두려움이 너무너무 많아가지고 그 교회를 떠나면 마치 죽을 것처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목사의 운명도 가재와 같아요. 무슨 병원에서 특수사역하거나 학교에서 교목을 하거나 아니면 치유사역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주민 센터를 운영하면서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 사역을 하거나 그래가지고 어떤 큰 교회에서 이 목사님의 생계를 책임져 주거나 그러한 경우가 있으면 성장점이 잘 안 보여요. 그냥 쭉 하면 되는 겁니다. 특수사역이기 때문에. 그 사역에 부름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쭉 하면 돼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도 일정해요. 그런데 저희처럼 그냥 교육전도사, 전임전도사, 부목사 안에서도 교구 담당 목사 이렇게 일정한 생장점이 있어요. 이 생장점이 두려워서 멈춰버리면 멈추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두려운 거예요. 막 부목사에서 부목사로 갈지 부목사에서 담임으로 갈지 그 점프할 때 사례비, 차, 집 다 내놓아야 되거든요. 가재와 같은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일종의 단단한 껍질을 벗어버리고 연약해지는 진짜 순살의 경험을 다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힘들어도 껍질을 벗고 나와야지. 그게 힘들다고 가만히 있으면 죽어요. 가재는 더 성장을 못하면 죽어요. 왜? 몸이 점점 커지는데 계속 몸이 커지는데 나이는 먹어가는데 껍질을 못 깨면 어떻게 되겠어요? 죽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에게 부딪혀가지고 성장을 못해서 죽어요. 저는 그리스도인이 다 이런 성장을 해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단들이 우리 교회 와야 삶이 변한다고 그래요. 이단들이. 아니면 이단 비슷한 교회들이 우리 교회를 오니까 뭘 끊었고 뭘 도박을 끊었고 게임을 끊었고 우리 교회의 복음, 부활의 복음 언제부터 복음에서 부활이 빠져 있었어요. 근데 마치 특별한 것처럼 어차피 성경 가지고 할 거. 그런데 우리 교회에 와야 삶이 변합니다. 그 교회에 있으니까 삶이 안 변하죠. 그 교회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런 짓을 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의 어떠한 교회를 다녀도 내 삶이 변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에요. 이어지는 말씀 26에서 27절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제가 요약을 좀 할게요. 너희가 지금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푼다고 해서 너희들 생계 문제가 흔들린다고 그렇게 겁내하느냐.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니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거든요. 바리새인들이 너 세례 그만해. 너 자격증도 없는 사람이 뭘 세례를 베풀어? 이렇게 경고하고 협박할 때 세례 요한이 쫄아가지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저 내일부터 세례 안 할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협박해오는 상대를 협박할 마음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냥 가만히 진실을 얘기하니까 그들을 협박하게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상대가 바리새인들이 협박을 해올 때 너 뭔 자격으로 세례 베풀어? 하지마!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쫄아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은 오히려 바리새인을 협박하게 된다고요. 왜? 너희가 지금 나 가지고 겁을 내느냐. 내 뒤에 오실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이렇게 만지기도 어렵다. 제가 목사님들 이렇게 밥 먹는 데 가면 제가 항상 휴지 같은 걸 이렇게 놔드리고 마치 식당 종업원처럼 부족한 걸 이렇게 퍼드리고 그래요. 근데 제 마음이 기쁘더라고요. 그거 할 때. 그래서 나는 이제 어리고 부족한 목사님 후배고 목사님들은 그 어려운 길을 꾸준히 인내하시면서 오신 분이시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휴지도 이렇게 놔드리고 반찬도 더 떠드리고 그렇습니다. 그런 마음이 좋은 마음 같아요. 그렇게 섬길 때 제 마음에 평화가 와요. 마치 그런 것처럼 세례 요한이 그런 종처럼 느낄 만큼 나는 아무것도 아닌 종이라고 느낄 만큼 위대하고 크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성령으로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좀 변화되고 치료되고 회복되고 나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